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이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평강의 마음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연령에 따라서 그 발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행동도 달리 나타납니다. 심리적인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나타나는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가 평화롭게 있는 모습들은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인종을 뛰어넘어서 또 그러한 인종을 또 뛰어넘어서 어떤 모양이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과 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들은 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죠. 어릴수록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과 근심은 많아지고 두려움들이 커져 나갑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는 걱정이 없는 것도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에 많은 경우가 잠을 자지 못하고 아니면 우울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정말로 평안하다면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는데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불안함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정상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회복되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이 제거되어야 되겠죠.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제자들은 두려움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 아니면 문제가 없어서 근심과 걱정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늘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식일 논쟁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베다니로 우리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유대 땅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을 뻔했는데 또다시 그곳에 갑니까? 돌로 맞은 뻔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위협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평안했습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셔서 거리가 멀어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이,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한패가 아니냐, 이 말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처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유대인이 아무리 설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무언가 두려움에 있습니까? 불안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치는 이 주일 예배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평강해지는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은 이미 보여진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언제 평강을 잃어버리느냐? 왜 불안하냐? 왜 두렵냐? 왜 걱정이 임하냐? 이 불안한 이유, 이것들을 찾아 이것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미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고 계속되는 도전은 갈릴리에서도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있었고 부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도전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 있는 선포와 그런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이 그들 자신을 든든하게 만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 가야바 법정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 부인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함께 모여 있을 때도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근심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인 삶에서도 산길,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그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쳐나가고 그러면 괜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으시으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덜어냅니다. 바로 그것이 함께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 혼자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끼리만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들과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평화로웠고 그곳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늘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때로는 거친 바다처럼, 갈릴리에서도 끊임없이 공격했고 십자가에서도 끊임없이 공격했고 부활 후에도 끊임없이 공격했던 유대인들의 공격, 그것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것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바로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넉넉한 은혜의 주님이 되셔서 나는 평강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불안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영혼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말씀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끔 양육하고, 다시 말하면 선교하고 양육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시 부활하여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 평강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이루어지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평강의 가정이 되고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 전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위해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격려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서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두려움을 이기는, 불안을 이기는, 걱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고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자꾸 외적인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의 중심을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안을 이기는 평강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부활 후에 우리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를 파송한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너희를 파송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과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강조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십자가 함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는 길,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는 길,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님이 보내시는 길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요, 속상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이 그쳐서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공격이 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심을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고단해도, 그들이 힘들어도,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위험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문제가 생겨도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소문이 생겨도,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일을 하고 섬기다가 속상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금방 떨쳐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그래,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으랴?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백 속에서 다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평강 속에 섬기는 자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평안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주변도 함께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가 먼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줄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이 훼손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불안이 싹 트고 두려움이 싹 트는 겁니다. 소는 이빨이 넓적하죠. 뾰족하지 않습니다. 왜? 식물을 먹게 되어 있어서, 여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원래 본질을 어기고 육식을 하게 되면요, 고기를 먹게 되면 미쳐버립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살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고기를.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성경에 봐도 아이를 삶아 먹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오래가지 못해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본질을 훼손하면요, 상당한 보응을 얻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순리인데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써서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 이렇게 관계가 되면 이것은 상당한 보응을 얻는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매스컴에서 아무리 영화에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렇게 선전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보응을 얻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와가지고 201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전부 다 이 동성애 합법 결혼이 된 다음에 여자 남자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입양을 다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네요.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2019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뭐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부모 회의를 하고 학교에 갈 일들이 많습니다. 엄마 하는데 남자가 와요. 아빠 하는데 여자가 와요. 데디 하는데 여자가 와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 혼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서로 남편과 아내가 호칭을 합니다. 여보, 뭐 당신, 자기, 뭐 여러 가지 호칭을 하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와서 형님, 내일도 또 형님, 이게 반복돼 보세요. 저 양반이 이상해졌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와서 언니 이래 보세요. 그럼 저게 정상인가?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면, 원래 질서에서 벗어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뭐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기억이 나겠죠. 드셨으면 뭘 먹었나 기억이 나겠죠. 근데 지금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세요? 불안하시죠? 내가 치매인가?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정상이 아니면 불안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습을 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근데 예배가 나의 삶에서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예배 안 드리고 여행하고 놀고 이래도 멀쩡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영혼은 깊은 내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우리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요. 그럼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외적인 요소가 불안하게 해서 나는 불안해, 이것들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야 우리는 평안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The living being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유물론이 이야기하는 육신만 가지고 있고 브레인의 활동에 의해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만 우리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잃어버려서 불안이 싹 트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같은 고백이 있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무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 때문에 훼손됐어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죄로 하나님 우리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상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악이 그를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나셨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죄악 때문에 떠나요. 그랬더니 여호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윗을 바라볼 때 의심이 들어. 의심이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생겨요. 죄악이 싹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성령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상을 잃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훼손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의 모습이고 죄악의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이 회복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죄사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잊혀지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광채가, 성령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 우리가 환하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처음에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너희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성령, 그거 받을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며 그곳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간구했던 120 성도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이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없을 때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담대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이게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한 놀라운 기적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마다 평안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냐? 순종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늘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맺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뭐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세요. 사명대로 살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평안 속에 주변의 환경들이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꾸 주변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면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입은 사람들을 여러 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가끔 드리시는 분이에요. 매주 못 드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아주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청하고 있어요. 장롱에도 도청장치가 있고 집안의 곳곳에 도청장치가 있고 제가 하는 말은 다 도청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는 가요. 이민사회지만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시아버님 나중에는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천국 가셨지만, 그 전까지 이 상태에서는 아주 믿음을 부인하고 아주 며느리를 박해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근데 이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하라는 거 다 순종하면서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남편도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 문제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모습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기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이길 수 있는 길인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강권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섬기는 거 좋고 가정 세우는 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게 본질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섬기십시오. 그 시간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꼭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팀들이.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강건하여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줬습니다. 예배 생활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1년 나은 지 넘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도청장치를 뛰어갔습니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뛰어갔는지는 모른대. 근데 도청장치가 없어졌대요. 더 이상 자기를 도청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면 불안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승리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불안이 다가올 때 있어요.
많은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올 때는 떨쳐버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가장 두려웠냐라는 걸 돌아볼 때, 미국에서 개척을 한 다음에 나는 될 줄 알고, 내 힘으로 될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사람이 안 와. 와갔다가도 뭐 사람도 없네, 젊은 목사네 하면서 돌아가고 오지를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꿇어 엎드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주신 음성,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고 종종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실망치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강의 사람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